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나병 환자라기보다는 오늘날의 나병 환자, 뭐 문둥병 환자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부병이라든지 깨끗하지 않은 병이 걸렸던 것을 모두 메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그 의학적인 정의로서의 나병은 아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어떻게 각 사람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갈까? 그래서 정화의 길을 가고 이 정화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곧 생명의 주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본 다음에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타찌리아 부분은 12, 13장입니다. 12, 13장이고 넷조라는 14장, 레위기 14장과 15장.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선지자들의 글, 그다음 복음서, 그다음에 사도들의 글들을 오늘 소개를 해놨는데요. 어, 말씀드렸던 대로 부정결한 상태, 그걸 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결한 상태에서 어떻게 정결한 상태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이 레위기에서는 모든 것이 이쪽입니다. 부정결한 상태에서 어떻게 정결한 상태가 되는가. 우리 정결한 처녀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정결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카도시가 있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로 가는가 하는 것이 타치리와 메조라의 모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본문 가이드를 먼저 좀 보고 가면요. 레위기 12장에서는 우리 출산과 산후 정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8일째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할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애들한테 할례를 하게 돼 있고, 어, 그럴 때 어떻게 산모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정결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속죄제라고 돼 있는데 정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 동안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여성 신학자들이 이거 봐, 이 구약은 남성 본위에 이 순전히 남녀 차별이 극심한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규례이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아까 나병이라고 번역이 된 짜라앗의 진단과 규례. 어떻게 우리가 몸에 지저분하게 뭔가 생겼을 때 깨끗하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은 특별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 당시에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아주 또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집 자체에 곰팡이 같은 것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은 이 12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니까 생리적인 현상이고 15장에도 생리적인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렇지만 그것이 병이 있어가지고 뭐 말하자면 요즘에 얘기로 하자면 자궁근종이 있어가지고 혈루증을 오랫동안 앓는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피가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 피가 나오진 않지만 옛날에 이 성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임질 같은 게 걸려서 계속 고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 부정은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곳은 앉지도 말게끔 하는 그런 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우리가 부정결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의례적인, 그러니까 의식적,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의례적인 부정결이 있는데, 그것은 빨리 자기가 몸에서 생리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의례적인 부정결에 속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막을 수가 없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의례적인 부정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리추얼한 깨끗하지 않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어, 도덕적인 부정결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정결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거를 미리 내가 의도적으로 행함으로써 오는 부정결인데, 그거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그 우리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를 흘려서 남을 죽인다. 그거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남과 허락되지 않은 성관계를 한다. 그걸 우리가 음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음란은 어떤 것이 음란이냐? 하나님이 아닌,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은 의도적인 부정결, 도덕적 부정결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논란거리가 되죠. 그때 사도들과 우리 한번 지금 찾아보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20절. 1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 자가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게 지금 음식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실 음식법이 아니라 이거는 최소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돼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 목매어 죽인 것, 이건 피를 빼질 못하기 때문에 피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도덕법을 지키라는 것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열왕기 하에 이 이방 유명한 이 아람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의 치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사마리아 성문에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굶어 죽거나 가서 빌어 주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나갔다가 생명 구하는 그 소식이 나오는 것이 있고, 계속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에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만 와서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정한 피이고, 이 피를 통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가장 중요한 본문을 읽을 텐데 상당히 많아요. 길어가지고 오늘은 13장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12장. 김현실 간사님,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제 16.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레위기 12장부터는 15장까지는 특별히 우리 신체의 부정함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이 주제입니다.
특별히 제가 의사로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어, 이제 각각 오늘은 이제 주로 토라 쪽만 볼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요. 정결기관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남자아이를 낳는지 여자아이를 낳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산모의 정결기간이 틀리죠.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더하여 30일, 3일 동안 정결함을 요한다. 그래서 총 40일이 걸리는데 여아를 출산하면은 14일이 두 배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정결 기간을 지내서 총 80일을 지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아이 때는 이 8일째에 할례를 아기를 행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얘기가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예수님도 또 이렇게 할례를 받았던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 산모는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 된 어린 양과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 정결례를 행하게 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이제 여성 신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사실은 올바른 신학이 아닌데요. 이 남녀 차이를 이렇게 두니 어떡하냐, 야, 이런 이 말씀은 이게 아주 구태의연한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두 배의 정결 기간인가라는 논문을 하나 제가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로 아기들을 진찰하다가 보면은 그 여자 아기를 태어난 여자아이를 데리고서 막 어떤 때 산모랑 그 다음에 할머니랑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이게 소아과 의사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요. 이 아주 갓난쟁이 우리 신생아 여자 아기가 밑에서 갑자기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하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의 그 모체로 받았던 에스트로겐이 이제 출산함으로써 높아졌던 것이 확 빠지기 때문에 마치 그 사춘기 이후에 여성들한테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잘 모릅니다. 의사들도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자궁 내막이 이 신생아 이 여자 아기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로 이렇게 피까지 나오는 경우는 5% 미만인데 실제로 생화학 검사 같은 걸 하면 61%까지 관찰되기 때문에 초음파로 관찰하면 대부분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모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는 이거 여성 신학자들이 왜 우리가 여자애를 태어나게 한 것이 뭐 죄냐. 그러고서 이제 막 날카롭게 한국이나 뭐 외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해석하기는 이거는 두 사람의 여성에 대한 규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모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아이를 낳을 미래의 신생아 여아를 위한 그 똑같은 제의적인 보호와 축복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대신 남자아이들은 이제 포피를 베는 피를 보는 그런 의식을 취하게 되고, 그 포피를 뱀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왜 8일에 베냐? 일주일까지 엄마에서 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까지는 그 불결한 기간이기 때문에 아기랑 계속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한 자는 다 불결하게 된다. 이 불결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은 오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정결하게 됐을 때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그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정결 기간은 여성 차별이 아닌 생육과 번성, 축복의 구체적인 실행 규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 제8일, 우리 지난주에 박영재 선생님 통해 가지고 제8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쭉 보았을 텐데요. 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고 새로운 또 시작, 새 창조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 사실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00세 된 아브라함의 그 생식기를 베어내는 할례는 무슨 얘기냐? 이삭이 난 것은 결국 사람의 생식기를 잘라내고 난 것이다. 즉, 사람의 방법으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지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였죠. 이미 마음의 할례는 선지자들도 얘기했습니다. 내 몸의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적인 이 사상에서 보면은 우리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생명력을 소실한다는 것이고, 이 생명력을 소실하게 된다는 것은 제의적인, 의례적인 부정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모든 것은 다 부정결하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컨셉이 있어야지 나중에 나오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3장은 읽지를 않았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가겠습니다. 머리, 피부, 수염, 의복 등의 이 색점, 뾰루리지 뭔가 돋아났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게 하죠. 그 제사장은 실질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집이 혹은 성 전체가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즉각 판단이 불가능했을 때는 7일 동안 진영 바깥에서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한번 7일 동안 격리해서 총 14일 후에 최종 판정을 합니다. 무엇을 정결하냐 아니면 쩌락 불결하냐 나병에 걸렸냐. 요즘 나병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선포함을 받았을 때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린다. 이게 어느 때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즉, 짜라앗에 걸렸다는 것은 실제로 영적으로 이제 죽었다. 그렇게 분리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남들을 봤을 때 외침으로써 이게 사실은 굉장한 아픔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짜라앗에 걸렸기 때문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요라는 그런 의미였죠. 어떤 사실은 벌의 의미라기보다는 격리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상징으로 이 짜라 나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사실은 죄와 부정결의 상징이 됩니다.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이제 거주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진영에서는 나와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은 진단하고 판결하고 중재자이며 또한 우리 이제 14장서부터 봤듯이 어떻게 치유의 길로 이끄는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상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의 오염이 나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가 있나이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게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의 부정결이 우리한테 오염이 됐을 텐데 오히려 메시아의 생명력으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이 모든 사실을, 이 모든 규례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이것은 메시아의 증거로서 보게 된 것이죠. 거꾸로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메시아성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아주 흥미로운 장입니다. 오늘 읽었듯이 어떻게 이 깨끗하게 되느냐? 새 두 마리, 정결한 새 두 마리, 참새라고 생각되는데 정결한 새 두 마리를 가져와서 어, 한 마리는 묵습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다가 같이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그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에서 잡아서 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이렇게 다 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묶인 그 묶음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죽은 새의 피를 그 물과 섞인 피를 찍어가지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산새를 산새 하나는 그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날려 보내게 되죠. 이게 사실은 두 새의 의미를 보면은요, 바로 여기서 메시아성이 드러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피를 보지 않으면은 이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피 흘림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로 어린 양인데 여기선 새 한 마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날아가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을 칭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슬초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바로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그 풀에다가 해서 임방과 문임방과 상임방에 바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병 정결 예식에 쓰이게 되고 이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할 때 바로 그 우슬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면 8일째 제사를 지냅니다. 정결례를 지내죠. 속건제 순양을 지내고 그 다음에 속죄제로 암양을 드리고 번제제로 순양을 드리죠. 가난한 자는 어, 이 아까 어떻게 기억하시죠? 어, 집비둘기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잘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 속건제 순양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 순양은 이거는 가난한 자라고 순양을 못 드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로 순양으로 돌아가신 메시아를 계속 상징하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오른쪽 귓불이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고 온몸에 정결 선언을 하게 되죠.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죠? 우리 지난번에 규례에서 보면은 우리 제사장을 처음으로 옹립할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옹립할 때 똑같이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즉 우리 나병 환자를 다시금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깨끗하게 해서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한다의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구별된 자로 존귀한 자로 제사장적 신분으로 이 회복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를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 하는 그 본래적인 모습이 오늘 레위기 14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보면은 이 속건제의 피, 이 어린 양의 순양의 피를 바른 후에, 즉 속죄 후에 그 뒤에 기름 바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이죠. 거꾸로 돼서 성령의 인치심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속하지 않은 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건 다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뒤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이 헌법이다. 오늘날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이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웠던 이런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한 번의 이 제사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제사로서 이 깨끗함, 정결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신체적인 유출 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남녀가 이 동침해가지고 설정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보면은 동침한 여인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목욕 정도 하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또 월경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불결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이제 그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결례를 치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월경하는 시간, 그 다음에 어, 플러스 7일을 더 세워서 정결 기간을 갖게 되게 됩니다. 어, 이런 부분은 다 그냥 생리적인 결혼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여성일 때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고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앉은 자리라든지 그런 거는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면 유출이 끝나고 7일째, 7일을 세고 나서 8일째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하죠.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성 자궁출혈이 있었을 때 보면은 역시 이것도 이제 깨끗하게 된 후에 7일 후에 이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성 자궁출혈이 있었던 혈루증 12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돈도 다 쓰고 각종 의사들에게 돈도 다 재산도 허비해버리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분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옷자락에 술을 접촉했을 때 즉시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죠. 역시 메시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이 더럽혀짐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다. 부정결하게 되면 그가 카레트, 끊어짐을 당한다. 그래서 이 정결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정결한 제사장 국가라고 된다면 제사장 국가의 가장 큰 유일한 통로는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아람 군대에 있었던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요단강으로 왔었을 때, 그가 굉장히 기대를 하죠. 적어도 내게로 나와서 내 앞에 직접 엘리사가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안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데 보지도 않고 하인시켜가지고 너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했을 때 그가 분노하죠. 아니, 이 아람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없나?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관두고 가려고 그러다가 그의 종들이 와가지고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이것도 못 하십니까? 거기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7번 요단강 물에서 씻었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을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즉, 이 선지자들의 글을 놓고서 봤을 때는 아까 그런 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이스라엘의 이런 제이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대기근으로 아이들을 잡아먹던 그런 엄혹한 시절에 이 완전히 쫓겨났던 존재인 나병 환자들이 사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구하는 그런 장면, 즉 토라 시스템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배제된 자들, 쫓겨난 자들에 의해서 구원의 소식이 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파라독시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선지자들의 글이었습니다. 어, 이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직접 대셨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즉시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똑같이 이 사람이 순양 한 마리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순양 한 마리와 더하여 이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렸었겠죠. 혈루증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은 메시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짜라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한 동무들이. 내가 악한 동무들과 악한 친구들과 깨끗하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동양의 고전에 근묵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해지고 근주자적,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개진다. 똑같은 얘기죠. 짜라앗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결은 전파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깨끗하지 않은 것은 옆에 두면 안 되죠.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비록 이제 이 모든 복잡하고 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율법은 지금 더 이상 행하지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 그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쉬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은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결했던 우리가 어떻게 격리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진단받고 정결례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누구나 믿음으로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결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정결과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순종함 가운데 치유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이 정결의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깨끗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나갔을 때 치유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복음의 좋은 소식, 구원의 그 좋은 소식을 알렸듯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늘 알리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거의 다 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가 사실 짜라앗에 걸린 상태가 됐습니다. 짜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 새롭게 하나님의 전을 이제 건설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격동시키심에 깨우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님,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학개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음소거를 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먼 것이 우리의 짜라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도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짜라하십니다. 이 혼합주의와 인본주의가 가득한 것이 짜라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영적 자라앗을 주님의 불로 드러내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나만처럼 겸손하게 순종하여 생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자라앗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